에스겔서 4장 13절에서 17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주여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다같이 시작.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여 이 자리에 모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이제 선지자잖아요. 소명을 받고 4장부터는 이제 행위적 예언을 합니다. 상징적 언어죠. 말로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말로 전하는 것보다 삶으로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호세아 선지자처럼 그의 인생 전체를 말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그냥 한 번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또 일터에서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삶은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힘들고 참 아프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의 메시지가 제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설교자로서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로 하고 있지만 설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결코 이 앞에서 강단에서 힘있게 설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또 부모들이 남편이 아내가 그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을 선지자적인 삶을 통해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우리 자녀들에게 허구한 날 교회 가라,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처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이 행위적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메시지 자체가 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 1155페이지 에스겔 4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이스라엘 멸망,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당한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분명히 망하게 되는데, 그것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함으로 전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서 보니까 4장의 앞 구절에 보니까 막 39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 있어요. 맛없는 음식을 계속 먹어야 합니다. 한쪽으로 390일을 누워 있고 또 반대쪽으로 누워서 40일을 누워 있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삶으로 전하게 합니다.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430일 동안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다시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부정한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부정한 떡을 먹으라고 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부정한 떡을 먹으라 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고 궁핍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결국엔 받지 못할 것이다. 영적인 가난함과 비참함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다시피 부정한 떡을 먹으라. 그 앞구절에 보니까 인분에 구워 먹으래요. 사람의 그 똥에다가 구워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인분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을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참 당황하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인분에다 무언가를 구워 먹는 것은 아주 부정한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인분에다가, 사람의 똥에다가 뭐 음식을 구워 먹는다? 그럼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부정함을 입는 겁니다. 원래 율법적으로 따지면 어때요? 구약시대에 나병 환자들이랑 함께 있지 못하잖아요.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으로 쫓아내지 않습니까? 단지 병뿐만 아니라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부정함과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함을 상징하는 인분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에스겔이 간절하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거는 오호라, 주여 고통스럽습니다, 슬픕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힘듭니다.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서, 율법 교육을 엄격하게 받은 사람으로서 금지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그 똥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가증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죽은 그런 짐승이나 죽은 것을 먹지 못했는데, 율법적으로 더러워질 수 없는데 어떻게 인분으로 무언가를 구워 먹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만은 참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삶으로 전하는 것은 그렇게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이 교회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누군가가 고통을 줄 때 그것을 참아내야 하는 일입니다. 영혼이 더러워지는 느낌을, 어떤 그런 힘든 것을 겪어도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요. 15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솥동으로도 음식을 구워 먹기도 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인분으로 무언가를 구워 먹는 것이 부정한 것이고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서 도저히 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솥동으로 먹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솥동에 이제 떡을 구워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선지자란 뭘까? 선지자는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목사란 뭘까? 또 성도란 뭘까? 내가 부정하게 되는 것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선지자인가? 내가 부정하게 되고 내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까지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삶인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왜 이 길로 왔을까? 내가 왜 목회의 길을 왔을까? 정말 이 정도 힘들 것을 알고 왔을까? 처음부터 20살 때부터 신학을 하면서 정말 목사는 이렇게 힘든 것인 걸 알고 왔을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들만 펼쳐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이 시대를 마음에 품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 삶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 걸어서 삶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늘 저에게 도전이 되고 있는 사람, 세례요한의 인생 자체가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그게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선지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부모에게도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을 허락하셨어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부모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무슨 뜻이냐면 끌어넘친다는 뜻이에요. 끌어넘치다. 뭐가 끌어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그 감정과 열정이 끌어넘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끌어넘치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지자들,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늘 감정이 들끓어야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부모들과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을 보면서 아까 찬양했듯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감정이 우리 안에서 막 들끓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게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선지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만 이런, 아닌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그 모습은 다르겠지만 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먼저 배우고 강도가 다르겠지만 그것을 깨닫고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육아 3년차 엄마들 있잖아요. 이렇게 외치죠.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이제 3년 동안 길러내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 삶이 없어. 맞습니다. 삶이 없어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죠. 중고등부 학생 엄마들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막 미어지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청년들, 자녀들, 다 큰 자녀인데 막 결혼하지 못하고 아직도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님을 모르는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정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삶으로 전하는 그 메시지,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17절 마지막 절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에는 죄악 중에 다 멸망하게 돼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죄악 중에 결국에는 다 주님을 뜻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도 부모들도 하나님 믿지 못하면 멸망당하잖아요.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기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 선포하면 여러분 아멘 했으면, 큰 소리로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 반드시 이 사람들은 변할 것이다. 우리의 이웃들은, 자녀들은, 부모는, 우리의 가족들은 반드시 삶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변할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확신하였으니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할렐루야, 굳게 잡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포기하지 말고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살아가시고, 너희는 먼저 오직이죠.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늘 바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정말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나 정말 달까요? 때로 너무 써요. 말씀이 달다는 것은 늘 행복하고 좋고 말씀대로 하니까 좋은 일들만 넘치는구나, 이게 달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때로는 쓰기도 하지만 고통스럽지만 정말 단 이유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통 중에도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면서 힘들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소개합니다. 그는 선지자적인 삶을 사셨어요. 선지자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삶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었어요. 정말 하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삶으로 증명해내는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가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양인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메시지가 되었어요. 참 선지자의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처럼 저는 영생을 얻었고 아무도 주님으로부터 저를 빼앗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며 주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시키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가 모두 받았습니다. 에스겔이 아까 부탁하잖아요. 주님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소똥으로 대신하기를 허락하잖아요. 인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삶 너무 고통스러워요. 목자로서 이거 정말 힘들어요.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다 내려놓고 싶어요. 하나님, 동성교회 다니는 것도 때로 힘들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다 그냥 쉬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를 계속해서 길러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이것만큼은 순종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그냥 강제로 무조건 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달래기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또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듭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루 메시지를 전하는 삶, 힘들지만 우리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전부를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는데 이런 선지자적인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나 혼자 예수님을 알고 믿었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나 홀로 살아가는 그 외로움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 깨닫습니다. 힘들다고 또 외치고 주님께 떼쓰고 주님께 하소연할 때 주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외롭게 사셨던 그 예수님,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전체 인생이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메시지의 삶, 선지자적인 삶을 오늘도 기쁘게 감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며 그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